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오늘 주님의 날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지키는 것과 세상 흐름에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먼저 세상 흐름에 흘러가는 대로 나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 기준은 세상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상, 문화, 교육, 경제 등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받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삶은 그것이 기준과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강건하게 지킨다는 것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이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며,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건하게 지키는 삶과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둘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탈선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맞서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하나님의 어떠한 공급하심이 있는 건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본문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랜드 바이블 코멘터리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높이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강건해짐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야 함을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진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3장 16절에서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급해 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6장의 10절에서 바울을 통한 이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 누리라고 권면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나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 자신에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주님의 힘, 그 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합니까? 성경에서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모세처럼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말기암으로 당장 희망을 놓았는데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알미 떨어져 나가고 강건해지는 경우, 분명히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그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당신의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우리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의 권세에 대한 것이라는 이 12절의 바울의 말이 만약에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경우 거기에는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요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나쁘게 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필요하다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할지라도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를 외면하고 그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요인 뒤에 자리하는 그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상대방과 그들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끼어들어서 사탄의 교묘한 파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죄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그런 숨은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순간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처럼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 숨은 사탄과 그것의 권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조종하는 그 숨은 사탄의 세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그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모든 인간적인 요인들을 포장되어 있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영안의 안목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로마병서의 그 갑옷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공급하시는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날, 곧 바로 종말의 날에 사탄이 혼돈을 가지고 오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영적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는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에 순종하는 충성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의의 호신경,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가슴을 막아주는 바로 상반신 처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악의 세력과 전투에 대항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상태, 곧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화평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여 올바로 서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온몸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장비인 방패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필요한 곧 믿음의 방패,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바로 사탄에 의한 핍박과 절망과 의심과 불신 등 사탄의 공격을 소멸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실현된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은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무기,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병사의 갑옷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공급하시는 6가지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이 진리는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에 순종하는 충성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싸울 때 이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25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진리이고 이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9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 곧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심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절 2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신약에 있어서도 구약의 진리와 일치하며 하나님의 진실성과 관련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진리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또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탄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거짓의 뿌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탄과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저 사탄의 어둠을 밝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계시된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으로 드러나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결과가 진리이기에 진리와 예수님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진리이며 그에 보내신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적인 역사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요, 참된 기적은 진리를 지니고 있으며 진리 없는 기적이나 역사는 성령님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진리로 허리띠를 띨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면서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6장 14절에는 의를 붙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가슴을 막아주며 상반신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서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의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 앞에 서는 것, 곧 의를 붙인다는 것이다 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 맞서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의를 붙인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죄에 대항할 수 있게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은폐하도록 하고 죄를 되풀이게 하는 만드는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붙인다는 것, 우리가 사탄과 그것의 계략에 맞서는 데 있어서 확실한 예방과 분명한 방어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화평,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이며 다른 사람들과 평안한 관계 가운데 화해하고 살게 된다면 사탄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 것입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자극해서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끝내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탐욕과 욕심에 노출되고 이 틈으로 사탄은 인간들을 조종하고 죄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의 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아담으로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으로서 회복되고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가 새로워지는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사탄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고 사탄은 그 세력은 그 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언제나 화해의 관계, 평안의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사탄의 불화살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되는 사탄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의 계략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갖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닥쳐진 위협으로 자신을 의심하게 하며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절망을 심어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사탄의 덫에 붙잡혀 살게 하는 사탄의 공격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로서 온몸을 막을 수 있는 방어용 장비, 곧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즉 사탄에 의한 핍박과 절망과 의심과 불신 등 원수 사탄의 공격을 소멸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성령의 검과 비슷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자,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안식 아니면 진노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아말렉과 가나인들의 칼에 의해서 패배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안에 불의, 탐욕, 또 욕망, 온갖 죄를 날카롭게 심판하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무기,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영적 군사의 무장이 되며 이 무장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경계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평안과 화해를 통해서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상대방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르려 함도 아니요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말씀에서 바울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지속될 때 이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도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전신갑주를 힘입어 견고한 영적 군사로서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민감하게 깨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시간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